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아까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무엇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행복일까요? 평안하고 부유하고 그렇게 좋은 것 잘 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일까? 육신적인 행복이라고는 할 수가 있겠지만 영적인 진정한 행복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최고의 행복이 그것이 돼야죠. 최고의 가치가 그것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라 그것을 행하면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을 행하면서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건 나태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것이고 땅의 것에 몰두해 있는 것이죠. 오늘은 비록 우리 육신과 영을 여기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면서 그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면서 사는 것이 영적으로 거듭난 천국 백성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죠. 구약 시대의 북왕국은 좋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다 19명의 왕들, 다 악한 왕들입니다. 그 중에 정점을 찍었던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죠. 이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능력을 베푸셨던 이 엘리야라는 대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런 내용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악한 왕이 있을 때 가장 능력의 선지자를 보내었다는 사실.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건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그만큼 사랑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은 뭘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류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죠. 지금은 인류 구원의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심판 때가 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인류 구원의 사역을 해가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는 그 인류 구원의 사역에 이제 참여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군대라고 많이 표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20세 이상 된 자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잖아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요. 뭔 의미가 있어요? 뭔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이죠. 원수마귀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포로되고 갇힌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이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삶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장 우리의 행복은 이 선한 싸움, 이 영적 전쟁에 충성할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가장 만족을 느끼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바울 제가 귀가 닳도록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그런 영적 전쟁을 했고 그런 중에 돌에 맞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했다. 빌립보 감옥에서 채찍 맞고 그 지하에서만 찬송하고 기도했을까요? 다른 때는 고난이 있을 때는 찬송 안 하고 기도 안 했을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죠. 하나를 통해서 그것을 꿰뚫어서 맥을 뚫어내는 거죠.
바울은 그랬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하면 성경이 상등만하게 커지겠죠. 그걸 하나를 보고 그걸 추정해내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뭐 능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도행전의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약 2800년 이전에 그 북왕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에 보려? 저 이방 나라 바알 숭배의 그 봉국과 같은 두로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잖아요. 대기근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힘없고 가진 것 없는 과부를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기근을 다 겪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정한 풍요의 하나님, 할렐루야, 영원히 풍요로우신 하나님, 영원한 참시이신 하나님 것을 그게 그 이방 민족에게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는 질투심을 일으키는 거죠. 이런 멋진 하나님을 제껴놓고 헛된 죽은 사신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질투나게 하고 야단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영광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땅의 것, 잠깐 있다 사라질 것에 취하거나 헛된 것에 몰두해서 살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 소중한 인생, 너무도 소중한 인생,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이 마귀는 참 너무 강교해요. 정말 강교해요. 면전할처럼 강교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렇게 살고 있어요. 헛된 데 몰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도록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우주 안에 가장 존귀하고 복된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한 그런 영원히 복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정말 지금보다 1000배, 만배, 억만배 저는 누리고 싶어요. 그렇게 누렸으면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 속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런 대기근을 잘 넘기는 가운데 이 가정에 위기가 닥쳤죠. 어떤 위기가 닥쳤어요? 과부였어요. 아들 하나 키우고 있어요. 가난한 가정에 아들 하나가 어떻게 이 가정의 등불이죠.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환병에 걸립니다. 힘없는 가정에 대기근 속에서 아들이 죽어가요. 방법이 없죠. 결국은 죽습니다. 이런 엄청난 가정에 정말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대선자가 있는 가정에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어요. 또 이런 엘리야 선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과부는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정천병력과 같이 아들이 병들어 죽었어요. 그야말로 대위기가 닥친 거죠. 가정에 엄청난 고난의 폭풍이 몰아친 거죠. 근데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정답은 알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부르짖어 이 아들을 살려냅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저는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가?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그래도 좀 방구 좀 낀다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 선지자가 있는 가정에 이런 일이 닥쳤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큰 고난이죠. 위기죠. 이 가정도 마찬가지.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어떤 선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문을 냈던 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 아니면 이것을 맛볼 수도 없고 이거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또 이스라엘 백성에 또 주변 이 나라들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고난을 허용하신 거예요. 성경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면 가장 인상 깊은 단어가 뭡니까? 모든 것. 일부분이 아닙니다. 절반도 아닙니다. 거의 다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여러분 이 한 사건만 가지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증거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다 이런 내용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어마어마한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부르신 지 24년 되도록 아들 하나도 안 줬어요. 24년 됐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은 절대로 지키시죠. 25년 지난 후에 아브라함 100세 될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는 거죠. 왜 이 고난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절대 지키시는 하나님. 고목나무 같은 아내를 통해서도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데 바칩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죠.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믿음의 조상의 계열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듬어야 되겠지. 그의 좀 잘못된 그런 인성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보다 훨씬 더 능수능란한 그 사기꾼 외삼촌을 붙여서 그냥 개고생하게 만듭니다. 그가 파라오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할까요? 내가 130살 현재 살고 있지만 허무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신앙과 그런 성품 갖춘 자로 다듬기를 원하셔서 고난을 허용하신 거예요. 이뿐만 아니죠.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가. 그 믿음 좋았던 성경 충만했던 이 다윗이 골리앗을 드는 다윗, 전쟁 나가기만 한다 승리했던 이 다윗.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 왕을 통해서 얼마나 10년 넘게 그야말로 정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시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찬란하게 정말 강대한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한 신앙과 그런 인성과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보배처럼 다윗을 다듬기 위해서 그 시련과 고난을 허용하신 거예요. 뭐 이런 사례는 성경에 전부 다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신뢰하십시오. 아멘. 초대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인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말 안 들으면 고난을 통해서 그런 훌륭한 일꾼으로 제자로 삼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만났을 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는 고난을 좋아할까요? 절대 안 좋아합니다. 절대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또 허용하시겠죠. 왜? 부족하니까. 부족한데 다듬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때로는 사도와 같이 그렇게 대단하게 쓰임받던 사람에도 고난을 주셨잖아요. 고난의 가시를 주셨잖아요. 근데 고쳐지지도 않잖아요. 네, 그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울에게는 그 고난의 가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서는 바로 감사한 거죠. 바울의 참 위대함이 이런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어떻게 음성을 듣고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점이 참 보통 신자보다는 훨씬 뛰어난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고난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겠죠. 성숙한 신자일수록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틀리겠죠. 여러분이나 저나 고난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났을 때 너무 괴로워하지는 마십시오. 너무 아파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벗어나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경우는 1도 없습니다. 먼지 한 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100%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고난이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런 신앙이 견고할수록, 굳게 의지할수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덜 흔들리겠죠. 덜 괴로워하겠죠. 잘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런 능력을 갖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어떤 신뢰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이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이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 고난을 훨씬 잘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그 고난의 가시가 내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들을 이뤘어요. 그랬을 때 이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한테 와가지고 울먹울먹 합니다. 왜 당신이 오고 싶습니까?
내 아들이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이분은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 선지자라는 것을 어느 정도 경험을 했죠. 근데 우리 고대 사회는 더 그런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엄중하게 진노를, 재앙을 내리시나 신, 이런 개념이 상당히 강한 거죠. 고대 사회는 더더욱.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뭔가 신 앞에 내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내 아들이 죽었다, 신이 죽이셨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뭐 고대사에서는 충분히 그럴 법하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내재적인 그 사상이 있잖아요. 여기 그 여인의 고백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 그래요.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가만두시지 왜 와가지고 신과 가까이 계시는 당신으로 인해서 신이 나의 죄를 징계해서 아들을 거두어가게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아들을 달라, 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거하는 다락의 방에 가서 침상에 눕혀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부르짖어 간절하게 이 아이를 영혼을 돌려달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20절 말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오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었어요. 대선지자도 큰 고난을 만났을 때는 가볍게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었다 그래요. 여러분은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가요? 성경에 보면 시편 50편 15절 같은 경우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래요. 한번 따라해서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환난과 고난 때는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는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줍니까? 하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십니다. 아멘.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도 부르짖었어요. 내가 너무나 하필 이 가정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주셨습니다 하고 부르짖는 것.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기도하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도 가르쳐 줘야 돼요. 아멘. 고난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알려준 처방, 기도하라. 아멘. 아멘. 정말인가? 정말인지를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보면 나와 있어요.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못 당하는 자? 고난 당하는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고난 당하는 분 있습니까? 질병의 고난, 뭐 경제적인 고난, 가족 문제, 여러분 고난 당한 분 있습니까?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하래요. 고난당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성경에는 중요한 인생의 해답이 다 담겨 있잖아요. 고난 중에는 뭐예요? 기도하래요. 시편 50편 11절 환난 날에는 부르짖으래요. 부르짖으래요. 엘리야 선지자 부르짖었어요. 그랬어 지금. 왜? 엘리야 선지자가 뭐 해낼 방법이 있어야지. 재주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배달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예.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예요? 찬송할지니라. 아니 형통할 때는 잘 나갈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에 대해서 지금 주일 밤에 야고보서 하니까 나중에 이 본문이 이제 나오겠지만 그 고난 중에 한 사례가 뭐예요? 질병의 고난을 예로 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는 기도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아멘. 혼자 안 되겠으면 기도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 중직자들, 구역장한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제주도 없으면서 뭐 용가리 통뼈라고 기도 도움도 요청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몰라서 무지해서. 성경에는 도움 요청하래요. 오늘 여러분 이 과부도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뭐 해가지고요? 바로 이 원리대로 하나님의 선지한테 이 문제를 알린 거예요. 내 아들 죽었어라고 하면서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기도의 사람들에게 목회자에게 특별히 기도를 요청하세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내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러분 이강훈 집사님 한 달밖에 암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 통증 가운데 죽어가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저렇게 갖고 살았잖아요. 교회 목사님 불렀어. 그래갖고 기도 받았어. 나오면서 한 번씩 통지 있을 때마다 도움 요청해.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 참 많이 빼드렸어요. 하나님이 참 그분이 정말 살리시려고 하신 거죠. 또 그렇게 요청했어요.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모일 때마다 합심 기도할 때, 새벽에 합심 기도할 때, 금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는 기도, 거의 안 빠뜨리고 하는 기도는 우리 성도들 환우들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반드시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성경의 저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덜 성숙한 어린 성도들은 나는 기도 안 해도 참 잘 이렇게 잘 된다 하는데 날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역자들의 중보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의 동역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노건사님도 그렇게 암하고 이렇게 싸울 때 혼자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몸도 약해 있는 상황 속에서 혼자 이 병낫게서 기도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우리 권사님들이나 같이 시간 날 때마다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해드리고 이런 이 기도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 그러니까 구역의 모임이나 이런 것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귀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고난 당했을 때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 함께 기도의 제목 내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 중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이기게 해주십니다. 아멘.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아까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17절 18절 잘 아는 말씀이죠. 17절 18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한즉 핵심이에요. 여기 기도할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다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죠? 갈멜산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죠? 무릎 꿇고 맨 땅에 무릎 꿇고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죠. 응답이 안 하니까 또 기도하잖아요. 또 응답이 안 하니까 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응답이 안 하니까 또 기도하잖아요. 안 되니까 또 기도하잖아요. 아멘. 언제까지? 응답이 내릴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데 허공을 잡듯이 믿으면 안 됩니다. 강철을 붙들듯이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내 인생에 원치 않는 고난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신뢰하고 아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뢰하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 절대 난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을 이겨내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르짖으십시오. 이겨냅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